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세 구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비밀.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것이 더하여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들 사시는 하베스트락 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교회 나옵니까? 언제 구원받고 보통 언제 주님을 찾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중에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어쩌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삶의 필요가 있을 때, 그죠? 아니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막 그런 간증들 있잖아요. 막 어떤 권사님들이 막 그런 간증들 나눌 때 있잖아. 젊은 시절에 막 암 걸리고 뭐가 돼가지고, 아니면 내 자식이 아파서, 아니면 내 뭐 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뭐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뭐 절에 가서 모도 해보고, 뭐 어디도 가보고 하다가 우연찮게 내 친구가 한번 교회 한번 가봐 해서 교회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돌파되고,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뭐 간증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는 그러한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삶의 어떤 필요,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우리 삶의 필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정, 우리의 헌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 생활, 이러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 사람이, 한 존재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 나의 인생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 한 사람의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내 기도가 내 삶의 바운더리에 묶여있는 자들, 내 예배가 내 삶의 바운더리에 묶여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웅.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에서 영화관에서 놓쳤던 영화여갖고 이제 아내와 함께 집에서 봤는데, 바로 뭐냐면 영웅이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한번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이상하고, 그거 이런 목사의 말버릇이 이렇게 입에 붙으면 안 되는데, 그죠? 집에서 넷플릭스 있으신 분들은 영웅 보세요. 영웅.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우리 안중근에 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요, 안중근과 함께하는 이 독립투사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들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나라는 한 사람의 존재보다 훨씬 큰 뜻, 그걸 뭐라고 하면 대의라고 하잖아요. 대의. 나라의 독립, 이 국가, 나의 백성들, 나의 세대, 이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실제로 목숨을 던지죠. 삶을 던져요. 편하게 사는 삶, 돈, 명예, 이런 거 다 던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웅이라고 불러요. 저 사람은 영웅이다. 왜 영웅이에요? 그럼 영웅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존재보다, 나라는 삶의 바운더리보다 더 큰 뜻,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웅이다 라고 말해요. 영웅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그러한 영웅으로 살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완벽해 보이는 에덴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여기서 먹고 누리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라, fruitful, 많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번성해라, multiply, 계속해서 뻗어나가라. 너의 이 하나의 에덴 가운데 있는 동산, 이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확장하라는 거예요. 너의 한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가장 완벽한 환경이에요. 가장 완벽한 상황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 땅에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바운드리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의 지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정복하라, 넓혀라, 확장해 나가라.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모읍니다, 좁힙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생육해 나가고 뻗어나가라고 하는데 인간은 모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뻗어나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요? 위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게 뭡니까?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되는 삶, 그것만 되면 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내 삶을 위로 올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돈, 명예, 꼭 막 돈 많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내가 통제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내 인생의 바벨탑인 거예요. 바벨탑이 내가 막 하나님이 될 거야, 신이 될 거야, 이렇게 교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꿈꾸는 자들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뻗어나가지 않은 채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어려움 해결, 내 삶의 바운드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갈망, 욕망,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게 무너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쪽 방향, 내 삶 바운드리에서 높아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뻗어나가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씀을 보면요, 이걸 제가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경을 먼저 아시셔야 돼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임할 것이다,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비가 안 내리게 하신 다음에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리시네가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엘리야에게 공급하십니다. 까마귀가, 진짜 이런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 정말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이게 까마귀가 막 고기 물어다 주고, 까마귀가 막 떡 물어다 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냇가까지 다 말라요. 이제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17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 이 물 다 말랐지? 이제 까마귀가 더 이상 고기도 안 갖다 줄 거거든?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내가 어떤 한 과부에게 명령해놨어. 내가 이미 그 딸에게 말해놨어.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라고 말해놨으니까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꿈을 통해 말씀하셨는지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는지 육성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린 모르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이미 말해놓으셨어요. 엘리야라는 어떤, 내가 엘리야를 이름을 말해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종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를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과부에게 갑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필요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뭐였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에게 떡을 하나 갖고 와라, 떡구워서 하나 갖고 와라,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먹고 죽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랑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밀가루의 통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펼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역사까지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바운드리를 벗어나라. 눈을 들어 더 넓은 곳을 봐라. 근데 17절 이하에 보면요, 어떠한 일이 펼쳐지냐면요, 이 딸의 아들이 죽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게 이 시대의 아들이 죽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아들이 죽어서 슬픈 것을 뛰어넘는 아픔입니다. 왜냐, 이 히브리 문화 안에서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여인들은 남편이 죽는 순간 일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뭐 정말 빌어먹는 수밖에 없는, 남들에게 정말 구걸해서 사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진 건데, 그럼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나를 부양하면서 살아가주는 게 과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구약 백성들에게 가족이 남아있는 과부라면 가족이 먼저 그 과부를 돌보게 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농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부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지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라는 어려움까지 한 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아들의 죽음과 자기의 삶의 필요가,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순간 그 절망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엘리야에게 또 소리치죠. 내가 언제 그때 먹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왜 또 삶의 어려움을 여기서 직면하게 합니까? 그때 죽었으면 이러한 일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왜 나를 다시 들어가게 합니까? 라고 외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죠.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의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르밧 과부는 두 번이나 여전히 나의 삶의 필요,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삶의 환경,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왜요? 이제서야 당신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당신을 내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때도 못 믿었고, 밀가루 통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내가 긴가민가하고 내 삶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는데 내 아들을 살려주시는 당신을 보니 이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인생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지금 사르밧 과부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의 모든 기도는 나의 필요의 바운드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나의 예배와 나의 감정과 나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필요, 내 문제, 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걸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과 이러한 인생의 필요에 기반된 신앙생활, 상황에 기반된 인생의 문제점은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요 반드시 번아웃이 옵니다. 어느 시점이 오면 내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조차 말했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는 너희들의 인생에 계속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삶의 가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힘듦의 문제,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언젠가 번아웃이 와요. 언젠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와요. 언젠가 이게 신앙이 다인가 하는 순간이 와요. 왜 기도해도 또 문제가 생기지? 왜 예배해도 또 문제가 생기지? 왜 하나님을 섬겨도 내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지?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오거나,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순간이 오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번아웃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도 문제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의 헌신, 신앙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내 인생을 희생하는 인생, 이것을,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의 모든 신앙의 에너지와 나의 신앙의 뜨거움의 기반이 어디예요? 문제와 어려움인 거예요.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사라져버리면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면 나의 헌신도가 사라져버려요.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 같으면 기도의 열기가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또 나오고, 문제 생기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거룩하지 않은 뭐랄까요, 사이클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신앙의 권태기가 오든 신앙의 어떤 슬럼프가 오든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가나안 성도가 되든 이러한 순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예식만 남아있는, 그냥 전통만 남아있는, 예배도 예배 시간이니까 오고 기도도 기도 시간이니까 하고, 이런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경계를 어떻게 벗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인생, 우리 가족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어디서 잘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거, 내 관계, 내 삶, 내 문제, 여기에 이 한계에 갇혀있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네가 지금까지 내 앞에 나왔던 모든 신앙 활동들, 네가 내 앞에 가지고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한다. 너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가 힘쓰지 않아도 된다. 그건 내가 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삶의 환경과 조건, 필요, 이 경계의 한계, 여기에 갇히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말로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네들이 기도하는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 필요 다 알고 있잖아. 우리 그거 신학적으로 믿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공개하지 못한 필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창피해서든 수치 때문이든 아니면 막 이것까지 말하기엔 좀 그래서든 뭐든지 간에 내가 남들에게 공개하지도 못한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우리 기도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이 한계를 우리가 돌파해서 나가지 못합니까? 왜 내 삶의 바운드리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답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의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거기에 내 인생을 던진다면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다.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도 알고 성경 이야기로 다 알아요. 그러할 때에만 내 삶의 필요와 문제에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할 때만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배가할 수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걸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너 네 키 1cm도 못 자게 하잖아 라고까지 말하시죠. 너 키 170에서 171로도 못 바꾸잖아.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해? 근데 왜 이렇게 그거 갖고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알아요, 머리로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은 좋죠. 말은 멋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영광스러워 보이죠. 영웅 같은 인생,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나서 큰 뜻, 하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인생, 나도 살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미 이 마태복음 6장 가운데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비밀은 뭔지 아세요? 봐야 돼요. 보는 자만이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좀 누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많이 제가 엄청난 나라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다녀왔던 나라들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는 나라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루바라는 섬나라예요. 이 아루바라는 나라는 진짜 막 하와이 같은 곳이에요. 너무 예뻐요. 막 물 색깔이 진짜 그냥 무서울 정도로 맑아요.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진짜 그냥 이 땅에 있는 천국 같아요. 자, 제가 이 땅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고 정확하고 수려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묘사를 해드려도요, 여러분들에겐 그 감동이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왜? 보질 못했으니까, 가보질 못했으니까.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예수님이 걸었던 땅을 걸어보니까 진짜 너무 다르다. 거기 발을 딛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 이 시대에 성령이 편만하게 그럼 이스라엘에 있는 성령님이 한국에 안 계시냐, 미국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인천에 안 계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진짜 무슨 이스라엘이,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꼭 그 땅을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발 딛는 순간 그 생각을 바꿨어요. 발 딛는 순간 정말 달라요,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살아생전 이스라엘을 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스라엘 이 선교 여행 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간 사람은 없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스라엘 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무튼 본자만이 갈망할 수 있어요. 영웅 영화를 보면요, 첫 장면 가운데 안중근과 그 함께하는 무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러시아 이 눈 벌판에서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그 피에 결연을 맺는 순간이 나와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손가락 자르잖아요. 우리가 피에 서약을 하겠다, 이 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인데 그들의 눈은 뭔가를 본 것 같이 진짜 타올라요. 그들의 눈은 살아있어요. 그들의 눈은 뭔가 진짜 눈앞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진짜 그 장면만 봐도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눈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영웅의 눈이에요. 그게 본자들의 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러죠. 이 의라는 단어는요, 정말 신기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의하면 거룩함, 어떤 의로움,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이 의라는 단어가 어느 단어의 뿌리에서 나온 단어인지 아세요? 바로 보여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요, 규칙들을 준 다음에 이걸 따를 때 의롭게 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의는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예수를 보고 따라와. 그러면 너가 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의를 본 자만이, 의를 용납한 자만이, 의이신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는요, 설명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구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볼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문 전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이 전체 마태복음 6장을 꿰뚫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다와 눈이에요.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눈이 지금 밝으냐 어두우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8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해라? 봐라. 너 공중의 새 볼 때 뭐 보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말라가는 밀가루 통을 봤을 때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죽은 상황, 죽음의 영향력이 있고 나의 삶에 죽음이 임한 것 같은 그 환경, 그걸 볼 때 뭘 보십니까?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아 예쁘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아유 쟤는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우는 거야 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라. 쟤네 일하는 거 너 봤니? 밭일하는 거 봤니? 근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했을 때, 아이고 저 꽃도 저렇게 예쁜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와 꽃길만 걸으라 그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라고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옷도 저 꽃보다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무엇으로 입힐지 걱정하시겠느냐? 너도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사르밧 과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먹고 죽을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면, 내 눈이 말라가는 밀가루 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보지 못하고, 만약 그 말라가고 있는 내 통장 잔고, 말라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죽어있는 내 아들과 같은 내 삶의 죽음의 영향력, 거기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 영향력 안에서, 나의 문제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한 눈을 뜨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은 눈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뭇가지를 찾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걸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존재들은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더 넓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청년의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삶을 던지기 어려워져요. 더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질 뿐이지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월급이 좀 높아지면, 내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직장 찾으면 두려움이 쪼그라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를 봐야 돼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나라를 봐야 돼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한다면요, 절대 내 삶의 바운드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도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나는 인생을 절대 살 수 없어요. 청년의 때에 보셔야 됩니다. 보지 못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비전과 부르심 못 본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보다 급한 일 없어요. 이거보다 청년의 때에 급한 일 없습니다. 직장 찾는 것보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 얻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은 뭘 가졌는데 날 못 가진 거 비교하는 삶, 그거 지겹지 않으세요? 내 옷을 보면서, 내 상황 보면서 신세 한탄하는 거 지겹잖아요. 그 인생 싫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아세요? 내가 최신 유행하는 옷 못 입어도,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못 다녀도, 내 인생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삶의 필요가 안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이 나를 올가매지 못하는 삶, 그 한계에 갇히지 않는 인생, 그거는요, 그거보다 더 큰 걸 본 자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목적과 비전을 본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부인하는 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거 들고 오고 부인하게 하는 줄 아세요? 거창한 거 들고 왔을 때 부인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은이한테 너 예수님 막 침 뱉고 저주하고 막 예수를 향해서 막 쌍욕을 퍼부어라 이런다면 그거 쉽게 안 나오잖아. 그래도 내 안에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이나 서신서 말씀이나 마지막 때에서 연구해 보잖아요. 절대 그렇게 예수 부인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어떻게 부인하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 삶에 조금의 불편함으로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었죠. 뭐 바코드하고 뭐 칩 꽂아갖고 뭐 칩 안 꽂으면은 뭐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런 말씀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영역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남들만큼 돈 벌고 돈 쓰는 게 편하지 않은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환경이 막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수치를 받아야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부인하는 거지 다른 걸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예수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보고 있으면, 내 환경을 보고 있으면 그거 부인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삶의 한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바운드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에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너무 귀하지. 오이코스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는 거 귀하지. 큐티 하자고 했을 때 하는 거 귀하지. 근데 그게 종교 활동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큐티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돼요. 기도하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봐야 돼요. 세찬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본자만이 들의 백합화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삶에 말라가는 밀가루 통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요, 내 삶의 바운드리를 넘어서는,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저도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봐야 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은아, 그 다음 질문은 뭐겠느냐? 예수님이 봐라 이랬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 뭐예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 질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봅니까? 내가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까? 어떻게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의를 봅니까? 어떻게 말라가는 밀가루 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누고 우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나의 한 삶의 바운드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아직 조금 남았어요. 벌써 안 나오셔도 돼요. 이 세 가지 하려면 조금 걸려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의도적으로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한 문장이 청년 때 듣고 잊혀지지 않아요.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의 폭과 깊이가 그 사람의 인생의 폭과 깊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폭, 나의 기도의 깊이가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의 폭과 깊이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계가 어디서 정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바운드리가 어디서 정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바운드리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 관심이 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 갈망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성, 이미 세워져 있는 바벨탑을 먼저 무너뜨리셔야 돼요. 먼저 그걸 돌파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깨뜨리고 돌파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나의 기도의 폭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넓힐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오이코스 기도할 때 요일별로 각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한테 드린지 아세요? 청년들이요, 가만히 냅두면 여러분들 북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십니까? 가만히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가만히 기도하라 그러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와 대학 캠퍼스들과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잘 안 돼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나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갈망을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세요. 청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시대, 이 국가에서 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처음에 기계적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 카톡방에 올려주는 기도문 그냥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폭을 내가 의도적으로 넓혀갈 때에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느 날 나라 기도를 하다가 한 번도 없었던 나라 사랑의 마음이 떠오르고, 안중근 시대에 안중근만 나라의 어려움을 봤습니까? 다 봤죠. 일제치하 가운데 어려움을 본 사람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봤을 때 왜 안중근만큼은, 왜 그와 함께 있었던 열사들만큼은 그 손가락을 잘라가면서까지 그 마음을 불태울 수 있었는가?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절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나의 삶에서부터. 그 어머니 옥중에 있는 아들한테 쓰는 편지 보세요.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엄마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죽어라, 이런 편지를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엄마가. 그 눈은 언제 열리냐? 나의 기도의 폭을 의도적으로 가져갈 때. 처음에는요, 내가 막 마치 고무줄 같이 의도적으로 막 이만큼 기도의 폭을 넓혔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또 내 삶에 놓고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1년, 2년 기도의 폭을 계속 넓히잖아요. 이 고무줄의 탄성이 느슨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다음부터 또 고무줄을 넓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볼 수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 본다고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꽃을 본다고 하나님의 의가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폭을 의식적으로 넓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삶을 뛰어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처음에 감정 없어도 괜찮아요. 처음에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 내 생각이 막 거기서 불타오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볼 때 그건 생겨요. 그 보는 눈이 기도의 자리에서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디서 보느냐?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것들을 이 66권의 책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초자연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경이로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교회, 여러분을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들이 튀어오를 거예요. 저도 딱 청년의 때에 그런 인생이 있었어요. 도미니언, 하나님 나라, 교회, 이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길, 청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인 걸 믿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는요, 행동을 보면 나옵니다.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생명인 걸 믿는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진짜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더 보기를 원하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갈망하고 그 행동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똑같아요.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열정 감동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펴고 읽어 내려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바운드리를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사로잡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의 비전과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본 자들,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걸 보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들 주변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불은 옮겨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본 자들,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은요, 그것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모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남종과 여종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다 색깔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형태도 다르고 기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망이 있어요. 부흥이 터진 곳이 있다 하면 무조건 가요. 최한 목사님은 지금도 그래요. 아즈베리 부흥이 터졌다고 하니까 아즈베리로 날아가서 3시간 동안 남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거길 들어가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부흥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피터 가너 박사님이 브라질에서 부흥이 터졌다 그러면 브라질로 가고, 아르헨티나에서 부흥이 터졌다고 하면 아르헨티나로 가고, 토론토 블레싱이 터졌다고 하면 토론토로 날아가고. 할렐루야. 왜 굳이 돈과 시간과 그 바쁜 분이 그거를 투자하십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컨퍼런스, 집회, 누군가는 뭐 컨퍼런스 무용론, 집회 무용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전 그거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적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비전과 부르심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때 눈이 열리는 경험들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어느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느냐,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느냐, 오이코스에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내 방에서 그 의도적으로 그 기도 문을 펼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의 삶의 한계를 넓힐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나보다 뜨거운 사람들 주변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요. 제가 왜 송중기 목사님 옆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왜 제가 네오 목사님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왜 제가 HIM 네트워크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뭔가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나도 그걸 보고 싶고, 나도 도전해 보고 싶고, 송중기 목사님이 산기도 가는 거 보면 나도 산기도 가보는 거고, 송중기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면 나도 새벽을 깨우는 거고, 네오 목사님들이 전도와 복음을 위해 청년들을 도전하는 걸 보면 나도 그걸 해보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함께 있을 때,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결론 짓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영웅같이 살아간다, 영웅 같은 인생을 사신다 하시는 분들 보면요, 거의 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험이 있어요. 아니면 다 있어요. 이 3가지의 경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 말씀을 보다가 왜 말씀이 튀어오르는 것 같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것 같다, 그런 고백들 많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품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 사람들이 모인 시간, 어떤 집회, 수련회, 어떤 컨퍼런스, 부흥의 자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자극하는 어떤 한 사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품게 되는 경우. 이 3가지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삶의 필요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지 않으세요? 이 인생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갈망이 있어요. 저는 그 갈망이 있어요.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세요. 그것을 왜 의도적으로 기도의 폭을 넓히시고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읽으면서 성령께 그 눈을 열어주시길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갈망을 품은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부흥의 자리, 연합의 자리, 집회 자리, 컨퍼런스 자리, 기도 자리, 인천 상륙작전 갈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